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건강 얘기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건강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고요. 또 뭐 좋다 그러면 또 막 모두 다 그거 먹으러 달려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들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걷기 운동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골프도 하시고 다 좋은 거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입니다. 건강은 빌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 갖고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거 실천 못해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병원 2곳을 갔었어요. 갔다 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최 목사야, 너 육신이 아프다고 병원 열심히 다니는데 내 영적 건강은 얼마나 잘 체크하고 있냐? 여러분 어때요? 뭐가 조금 아프면 병원 달려가지요?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삶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혀 무관심한 때가 많죠? 제가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병원 다니듯 정말 내 영적 삶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보고 깨닫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증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아주 건강해요. 건강 자신했지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건강해도 그래도 한번 종합검진 받아봐라. 검진 받았더니 암이에요. 암. 미리 발견해가지고 잘라내버리니까 지금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꾸 체크해야 되고요.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하십니까?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다 무료로 나눠드렸는데 하세요. 그 말씀 읽으면서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깨닫게 되고 고치게 돼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을 알려면 그분의 교회 생활을 보면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한 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3가지가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말씀을 잘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면 그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주일 저녁에도 말씀 듣지요. 수요일 날도 듣지요.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종종 우리 주변에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통이다. 직통 계시 받는다. 직통이 아니라 그건 가짜입니다. 악령의 역사든지 사기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종종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자주 듣는 성경 구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그 성경 알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나 그 말씀 알아. 여러분, 그건 말씀의 껍데기지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는 건 뭔가 아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또 말씀 속에 죄사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내 죄를 사해 주실 그분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만난 게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참 성령의 역사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말씀 안 들릴 때 있어요. 그죠? 많죠? 앉아있긴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이 안 들려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제일 역사하는 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중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다.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의하는데 그런 분은 교회를 옮기시는 게 좋아요. 나는 우리 교인 한 분이라도 다른 데 가면 막 속상해요. 근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린다. 그러면요, 교회를 옮겨보세요. 왜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산에 좋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가서 들어보세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온다. 그럼 거기 주저앉아요. 거기 계세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교회, 그게 내게 딱 맞는 교회예요. 말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생활은 사귐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 사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양쪽 쳐다보신 분들은 좀 환해졌구나 느끼시죠? 여기는 예배가 생활의 중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사귐, 섬김. 우리 교회는 저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쪽은 논산을 변화시키자. 내가 먼저 변화하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논산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화하자. 그러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가 사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귐, 교제. 사귐이란 말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지는 것, 이게 사귐이에요.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지는 것.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교회는 몸이요 너희는 지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몸이다, 너희는 지체다. 교회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논산중앙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논산중앙교회의 지체들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이건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사귐을 잘 하기 위해서 구역을 만듭니다. 구역이란 지역을 단위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데는 할머니도 계시고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러나 서로 함께 서로 사귀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게 구역이에요. 또 같은 연령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전도회지요. 그래서 한두 살 차이지요. 어떤 데는 뭐 한 5살도 되지만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서로 이해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저 혼자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면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교회에 와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숙제 하나 냅니다. 이번 주 안에 꼭 와서요, 3명 기도의 동지를 만드세요. 3명.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야, 우리 기도 동지하자. 그래서 3명.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 있을 때 서로 얘기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약하지만 셋이 같이 하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와 제목을 나누면 셋이 하는 거잖아요. 서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내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세요. 꼭 이번 주에 기도의 동지 3사람 서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종종 이제 그런 분 봐요. 우리 교역자들 보고 아이고 나 교회에 그냥 혼자 다닐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말고 그냥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교인도 많아요.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 많아요. 등록 안 하고 다녀요. 자기는 아무 부담 없이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을 재밌게 봅니다. 동물의 왕국.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2번 갔을 때 2번 다 돈 비싸요. 거기 구경하는 거. 마사이 마라를 2번 갔댔어요. 그거 보고 싶어서. 근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누가 밥이 되는가? 무리들이 막대 뭉쳐 댕기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놈은 가젤, 이거 혼자 떨어져 가지고 외롭게 혼자 왔다 갔다 그거 꼭 밥 되더만요. 그죠? 여러분 서로 기도로 얽히고 교회라는 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될 때 내가 기도 못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덕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못난 최 목사가 오늘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한 번만 기도해도 그냥 몇천 번의 기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살지요. 기도의 동지 꼭 가지시고요. 절대로 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역, 전도에 꼭 가입하셔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가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했어요. 도와줬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섬기러 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에 반찬할 때 보면요,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와서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차량 운행, 주차 요원 수고해요. 그분들 교회에서 10,000원 한 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근데 특별히 감사한 게 우리 송덕빈 집사님. 2부 예배 드리고 꼭 저기서 그거 해요. 도의원이잖아요. 도의회 부의장도 하시고 앞으로 회장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가서 저기가 봉사하잖아요. 근데 가끔 주차요원들 얘기 들어보면 막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 있대. 차 이렇게 잘 세우라고 그러면 막 신경질 낸대. 그건 인격적으로 안 된 거지요. 그분들 봉사하는 분들인데 꼭 수고한다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줘야 그게 인격자지요. 어따 신경질 내요.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거. 근데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좀 섬기세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섬기는 그 생활을 보고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을
우리 논산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지난번 안수 집사들이 여기서부터 연무대까지 그냥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작은 변화예요. 제가 부활절 포스터를 만든 것도 그런 뜻입니다. 논산시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부활했대. 그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탄절은 막 굉장하게 하는데 부활절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논산시 골목골목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스터 붙이라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 만든 거예요. 붙이세요, 붙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딱 보면 교회에서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부활절 지키는데 알아야 되죠. 그게 변화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섬기는 거지요. 섬기는 거. 그렇게 섬기니까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섬기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계속 섬깁니다. 섬겨요. 섬기니까 그들이 고마워하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교회 와서 섬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뭔가 섬겨야 됩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요 너희는 지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많은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도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자꾸 해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하세요. 건강한 교회 생활, 말씀, 사귐, 섬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해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중앙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